오늘은 법에 대한 이야기. 우리 지난주에 모세 10계명 받았다는 얘기까지 우리가 했어요. 근데 10계명만 가지고 좀 판결이 안 되는 부분이 많잖아. 세세한 부분들. 그리고 이때는 노예라는 게 이제 존속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노예를 두셨을까? 이런 문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신 게 아니고 재성이 가득한 우리가 그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재성이 가득해서 그거를 만들어도 그거를 다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을 두십니다. 쭉 읽어보면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 주인이라고 해서 주인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종이라고 해서 종의 편을 드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너무나도 합리적으로 이쪽도 손해보지 않고 저쪽도 손해보지 않게 딱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근데 우리가 이 세대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대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 이게 하나님 주신 이 법은 마지노선이에요. 요 밑으로는 떨어지면 안 된다. 이게 딱 마지막 노선 있죠? 거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약혼하지 않는 처녀를 깨 잠자리를 같이 하면 결혼 비용을 주고 그녀와 결혼을 해야 한다.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를 절대 주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처녀의 결혼 비용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남자들에게 책임이 더 강하다. 이게 두 번째로 뭐냐면 마술을 부리는 여자는 살려두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술을 부리는 거는 남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인 것처럼 창조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공짜로 뭔가를 받는다, 공짜로 생긴다, 공짜로 뭐가 된다라는 거짓말은 금기사항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거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하나님 없이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단의 속임이 여러분 주위에 너무 마술쇼 같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술쇼와 같은 거가 여러분한테 존속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위에 그게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려두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여러분을 만든 존재를 성경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거는 네 부모는 내니까 다른 신한테 부모라고 얘기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란 뭔가? 제사를 지내려면 뭐가 필요하죠? 제사상이 필요하죠. 그리고 거기는 신이 존재하잖아요. 이 제사란 거는 그 예물이 있어야 돼요. 예물. 여러분 삶 속에 제일 내놓기 어려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제사입니다. 그 신한테 제물을 드릴 때는 옛날에는 양과 소를 막 잡았잖아요. 여러분 소 한 마리 얼마인 줄 아세요? 한 7, 800만 원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제사 한 번 드릴 때마다 소 한 마리씩 잡으면 7, 800만 원 든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는데 한꺼번에 1,000마리를 잡으니까 하나님이 네 원하는 게 뭐야? 딱 물었더니 솔로몬이 지혜를 주십시오 해서 너는 지혜 플러스 알파 재산까지 온 세계가 네가 누군지 알게 해주겠다라고 응답을 받았죠. 그래서 이 제사의 개념은 자기 자신을 드리는 개념입니다. 여러분의 물질이 어디로 가는지 퍼센테이지를 쫙 내봐. 여러분의 우상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돼버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키우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걸 여러분 주위에 주실 거예요. 21절에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착취하지 마라. 너희도 한때 이집트에서 나그네였음을 기억해라. 이 나그네는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사람의 필요를 원하는 모든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걸 훈련해 놓지 않으면 나그네들이 내려왔을 때 우리가 그 감당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역량을 키워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 여러분의 어려움들 속에서 같은 동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을 반드시 도와야 됩니다. 과부, 고아 학대하지 마라 이러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보다 약한 사람은 학대하고 자기보다 센 사람한테는 약해지는 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하래서 거기 반항하라 소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보다 높은 사람들과도 잘 지내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같이 돌보는 사역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함께 협력해서 밑에를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부르짖음을 반드시 귀 기울여 들을 것이다. 내가 몹시 진노를 드러내어 칼을 들고 맹렬히 너희 가운데 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될 것이다. 왜? 너희가 그 음성을 듣지 않으면 너희도 똑같은 고난 속에 빠질 거라고 하는 경고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너희가 너희 가운데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내 백성에게 돈을 부어 주었으면 심하게 독촉하지 말고 이자도 받지 마라. 너무 이기적으로 살지 말라는 얘기를 여기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웃의 겉옷을 담보물로 잡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라. 그에게 덮을 것이라고는 그것뿐인데 그가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내 이웃이 추워서 부르짖으며 내가 직접 나설 것이다.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1차적으로 너희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해결할 능력을 먼저 줬어 우리한테. 그렇게 해서 내가 해결 안 할 때 주님이 직접 나서신다는 거지. 너무 가난한 사람한테는 탕감해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과 저는 선택해야 됩니다. 이 지금 죽여라, 주어라 요 앞에는 공평하게 판결하는 판결문이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임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전 세대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 법이 반드시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세대는 변하겠고 유행은 변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변하지 않는다 하셨죠. 그 하나님이 이 인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이 인간이 어떻게 했을 때 가장 합리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의 법도 그분이 가장 잘 아시는 거예요. 어쩔 땐 인간은 이렇게 했으면 이게 옳은 것 같고 저렇게 했으면 저게 옳은 것 같고 우리는 죄에 물들기 쉽기 때문에 세상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달라져. 하지만 세상이 변할지라도 사람에게 주었던 기본적인 법은 태초부터 마지막에 올 때까지 똑같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절대 기준을 알기를 바랍니다.